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일을 만들며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감사했어요. 수요 예배 예배자도 없는 이 시대에 수요 예배 찬양단이 부흥된다. 그것도 참 특별한 일이에요. 참 특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게 제가 참 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니까 사람이 순수한지 종교인인지 순수한 신앙인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 분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앙인들, 순수한 신앙인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모이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전에 더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여러분 교회가 별거 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니. 그게 다 해결을 해요.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삶의 힘도 생기고 참 이상한 일이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을 만들며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해요. 무엇인가 일을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어떤 환경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도 만들어 세우시고 환경도 열으시고 굽은 피시고 웅덩이 메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건이 충족돼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말씀을 먹으시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희 4층에 피아노 학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관에서 주일날 또 쓰고 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집사님이고 또 이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평생 피아노 학원 한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이 4층에 이제 4층에 이제 임대를 오신 것은 원장님 딸이 이제 얻었나 봐요. 여기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이세요. 어머니가 오더니 뭐 어떻게 이런 데를 얻었냐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2년 전이죠. 그러니까 6월이 되면 2년, 한 1년 6개월 된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도 아니야. 1년 6개월 전만 해도 4층이 어땠냐면요, 정말 엉망이었어요.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기도 흉하고 어둡고 더럽고 치우지도 않아가지고 정말 엉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말 깨끗해요. 복도, 천정 이거 싹 다 도배도 하고 페인트 젤도 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밝고, 일단 어두운 건 전 싫어서 등도 밝은 걸로 바꾸고 고장난 등은 고치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권사님이 지금은 너무 감사하대.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꿔지기도 해요.
근데 좋은 게 나빠지기도 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놀라운 체험인 거죠. 정말 그렇게 어떻게 이딴 곳으로 왔냐는데 지금은 너무 그것도 다 2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 개척 당시에 불회동, 양촌, 장기동, 운양동 여러 곳 다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장기동에 마음에 든 딱 한 곳이 있었는데 롯처럼 저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 정말 여러분 좋았어요. 왜냐하면 또 깨끗하고 성물도 그 좋은 의자, 좋은 성물도 다 주고 가신대. 조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도 다 맞춰주시고 성물도 주신대. 근데 한 가지 딱 걸리는 일이 저희 지방 이제 교단에는 법이 있어. 500m 내에는 같은 교단, 같은 지방의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가서 양해를 구하면 큰 지장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 오면 다른 데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장이 없을 줄 알고 갔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아팠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뜻이죠. 너무 고맙죠. 그분이 그렇게 매몰차게 뒤에 여유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매몰차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거기에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곳에 정착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봉사 지금 한 30째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아니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더 감사해지는 거죠. 제 선보 목사님이 일산에서 목회하는데 큰 상가의 교회를 이전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딱 얼마 안 갔는데 노래방이 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무강실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그냥 쿵짝쿵짝 하면서 세 박자니 네 박자니 막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 저 목사님에서 은혜가 풍성한 변찮는 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세 박자니 네 박자니 트로트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 박자 부르고 있대. 세 박자인지 네 박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 여러분 그 목사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노래방으로 쫓아 올라갔대. 그랬더니 노래방에 있는 여러분 그 주인도 하소연을 하더래. 아니 신나게 사람들 놀려고 왔는데 이 밑에서 찬송가 소리 돌고 여러분 막 신나게 놀고 술 마시러 왔는데 술만 나겠냐고. 예? 술만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소연하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 기도 소리 때문에 영합이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볼륨 높이는 거야. 이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떠나야지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이전을 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 이제 주변 산책하면서 제 교회 건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번 공사하면서도 더 감사했던 것은 원래는 우리는 옆 건물 가려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긴 신축이에요. 공실이야. 깨끗해. 그런데 저희가 가려는 곳은 5층이었는데 지금은 6층에 헬스클럽에 4층은 노래방에 또 4층에 무당까지 있어. 만약 여러분 우리가 5층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또 하나예요. 노래방이고 PC방이고 당구장이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고 다 하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갔으면 확장이 가능했을까? 천만에 확장이 되지를 않아. 그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한 4번에 걸쳐서 조금씩 확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좋다고 나중에 좋은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이 안 좋다고 나중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좋았지만 나중에 좋아진 거잖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은 지금은 여러분 좋았지만 나중에 안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볼륨을 좀 만지지 마.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안 좋다고 나중에 안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불편해도 나중은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첫 단추를 잘 끼지 않으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일이 꼬이고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진짜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을까. 만약 우리가 옆건물로 갔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꼬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 한번 잘못 끼우면 인생이 꼬여.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만들어서 하신다는 거야. 좀 부족해도 약해도 하나님께서 만들며 채워가시면서 일하시는 거지. 제가 그 옆건물을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신축이라 이곳보다 뭐 거의 한 1억 가까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좀 아쉽지만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없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게 하심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만약 돈이 있었다면 옆 건물 갔겠죠. 돈은 돈대로 드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게 여러분 없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없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요. 수억 원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뭐 어떤 그 저 교회 안 나오는 한 성도분 남편이 그랬대요. 너희 교회 부자 많어? 왜 이렇게 공사를 자주 하냐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크게 큰 돈 들이지 않아요. 큰 돈 드릴 거면 하지도 못해. 그 뭐 성전 공사한다고 따로 성도들에게 뭐 광고하고 임원들 모여가지고 헌신하라는 광고 주보에 한자 올린 적 없어요. 그냥 자진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들 거면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적은 돈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광고 드렸어요. 여러분 한 1,000만 원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0만 원 가지고도 1억이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오히려 그 돈을 들여서 고생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저 옆 건물 갔으면 1억이 비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냐고. 아래 위에서 꿍짝꿍짝거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사공이 둘이면 어떻게 된다? 배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려요. 어설프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 오히려 인생이 어려움을 겪어요. 꼬여 허송세월 보내는 거야. 저도 만약에 그 건물 갔으면 몇 년 고생하다가 다시 나왔겠죠? 나오다 보면 여러분 이 건물은 딴 데가 있었겠고 인생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만들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일을 만들며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기도의 저축을 하시라고. 아마 공사하기 전에도 제가 뭐 임원단에게도 부탁드렸지만 몇 개월 전부터도 기도해요. 성도들이 인원이 자리는 다 찼고 그렇다고 뭐 딱히 어디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러분 이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넓은 공간은 없어. 그게 참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기도만 계속 쌓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이런 환경에 통해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두세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분명히 이전에도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가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솔로몬의 지혜는 부어진 지혜야. 태생적 지혜가 아니더라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4층에 있는 주인한테 한번 퀴즈 엔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막히면 하나님 뜻 아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신들이 손해배가 하면서 우리를 배려해.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내가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뭘 믿고 이렇게 일을 벌렸나 싶은 거야. 작은 일 아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길이 열어져.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먼저 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기도 쌓다 보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길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 기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서 한 장소로 가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장소면 복음을 전할 때면 여러분 도시로 가라 하든지, 또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사람이라도 있든지. 근데 주의 사자가 와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그곳은 광야래. 광야는 한적하잖아요. 인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왜 광야로 가게라 하신 거야?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아니고, 광야의 말 그대로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의 빌립 집사님은 보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광야로 가라 하시니까 광야로 가는 거야. 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야, 이게 진짜 집사의 모습이다. 여러분, 전 목사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빌립 집사님 보면서 도전을 받아.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조건, 환경 많이 따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광야로 가라 했는데 거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온다? 순종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셨는데, 때로는 어려운 환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수가 있어. 때로는 여러분, 광야라고 보면 물이 있겠어요? 먹고 살 게 있겠어요? 무엇이 존재하겠어? 정말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인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디오피아 광야로 하나님 빌립을 보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건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를 만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디오피아 넷인데, 여기서 넷인데 이 성경학자들 보면 이것은 이 왕궁의 고위직이야.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마차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야. 야, 여러분, 이 찰나 아니에요? 기막힌 타이밍이잖아.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뭐가 이유도 따지는 게 많았다면 그 타이밍은 놓쳐버리는 거지. 마차 타고 지나가는데, 마차 타고 지나가잖아요. 광야에 마차 타고 가는 간다게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대요. 인간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시간, 일반적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있는 거야.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간다게를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회를 여러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준비된 사람 아니야.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하니 거기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잖아요. 그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광야로 가고 간다게는 마타 타고 지나갈 때 거기서 만나게 되잖아. 여러분, 그 사람이 기다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거기를 지나갈 때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가 지금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쌓지 않았다면 부어지는 지혜가 있을까요? 사칭 그 사람 만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굳이 만나려고. 왜 안 될 거다 생각했겠습니까? 굳이 그 사람들이 뭐 자기의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냉정하잖아요. 우리 배려해서 해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지혜에는 이상하게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해요. 기회란 작업복을 입은 일꾼 같다. 기회라는 것이 작업복을 입은 일꾼 같대요. 그러니까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거야. 귀찮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이 빌립과 간다게의 만남을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 에디오피아 복음화가 무슨 연관이 있어? 하나도 연관이 없잖아요. 이게 순종이야. 이게 순종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광야로 가는 이 순종이 하나님이 이를 만들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잖아. 우리는 조건 보고 환경 보고 모든 게 이루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가 순종하고 그것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의 작은 순종이 에디오피아를 복음화를 하게 되는 하나의 초석이 되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오른손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무엇이 돼 주신다?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오른편에 여러분 그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앞으로의 인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저희 딸아이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좀 어렵게 유학했어요. 자취하면서 조그만 방에.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순탄치 않았죠. 그러니까 유학을 떠나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또 거기서 교회를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교회를 딱 갔는데 청년부에서 딱 청년부에 이제 들어간 좀 큰 교회였는데 딱 끝나자마자 물론 뭐 독일에서는 맥주가 물처럼 마신다고는 하는데 딱 끝나자마자 그 모임을 가는데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더래. 그 애는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한인교회 좀 좋은 교회를 찾는 것 이것도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또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하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연은 없다는 거야. 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외쳤죠. 어린 여러분 생각에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신기한 거야.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던 거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 마음에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거든. 왜 이러한 일들이 부딪힐까?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올까? 감정적으로나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해요. 왜?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우연같이 보여도 하나님께는 섭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간다게가 마차 타고 그 길로 갈 거를 누가 알겠어요? 가다 보면 길을 바꿀 수도 있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지. 장차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고
간다게가 그 길로 지나가고 여러분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간다게는 여러분 빌립을 만났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우연히 광야에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우연인가요? 섭리인가요? 하나님은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간다게를 이스라엘에 오게 하신 거고 그가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신 거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거고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거고 또 여러분 이러한 많은 준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사형리 전도법에 보면 제1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노력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천만에 아니잖아요. 빌립이 순종하고 나갔더니 간다게 만난 거고 간다게를 통해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복음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에 마게도냐 쪽 유럽 쪽으로 가라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뭐 여건물 가고 싶으면 뭐 빚을 내서든 어떻게 해서든 못 갔겠어요. 근데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고요 내 영혼도 복이 되게 하시고요 거기도 열매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진짜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으로 하는 일은 열매가 없어. 저도 여러분 개척 때 정으로 많이 해봤어요. 진짜 여러분 정적으로도 다가봐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지체가 하나님의 거니까 내 마음에 끌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어. 그 길이 광야라도 그 길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가는 것은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이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하는 데에 하나님이 하나의 여러분 초석으로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에 길이 있어. 여러분 70인을 예수님이 파송하셨잖아요. 파송했을 때 전대도 가지지 말래,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 배낭도 가져가지 말래.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이 고생을 어떻게 하나?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전대도 가지고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갔다 온 다음에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전대, 신발, 배낭도 없이 갔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어요. 사람도 예비하시고요 내가 물질이 없어.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 딱 하면서 하나님이 또 뭐 봉사도 여러분 뭐 여러 번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하나님은요 저에게 넉넉하게 주시진 않아.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할 만큼은 채워주시더라고.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여행을 가도 딱 머물 때 뭐 할 때 딱 맞지 않으면 잘 안 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또 내 인생의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첫 번째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지 여러분 내 정이나 내 생각대로 가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길의 여정도 보게 되면은 다윗도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영적인 여러분 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항상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 누가 좋겠어요? 근데 그런 순종을 한번 해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봐보세요. 저도 처음에 김포 가라 그럴 때요, 야, 날 고생을 시켜도 아주 직살나게 시키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유도 못 알았어요. 7층으로 올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 자기 좋은 일, 편한 일, 열려있는 일, 인정받을 일, 그런 일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있겠어요? 제가 오늘도 그 찬양단 보면서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수요 예배 때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대형 교회도 이렇게 안 해요. 요즘 사람이 안 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다 회피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건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뭔가 여기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게 있으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는 아무나 안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면 반드시 복이 있다니까. 제가 그래서 성도들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시키지도 않아, 인정도 받지 않아. 근데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순종을 원하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좀 어려운 개척교회 하나님 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그걸 주신 거야. 뜬금없이 주신 거야. 근데 그게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뭐 10군데나 선교하고 뭐 굳이 또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제작이 항상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를 쌓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어려운 개척교회들 좀 섬길 수 있도록 뭐 우리도 삼각교회인데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큰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그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복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 좋게 심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재정이 많다고 구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 위해 쓰는 곳도 있고 정말 계정에 있는 것들을 구제하며 돕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무엇인가 이쁘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전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데 공간이 왜 필요해요? 그 필요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니 하나님이 공간도 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가 그 목사지만은 제가 이 베델교회 목사한 게 행복했어요. 왜 행복하냐면 야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더라고. 또 이렇게 주중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래요? 예배자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어. 일할 때는 눈이 땡글땡글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 사람끼리 모임이나 놀러 가는 거는 잘 가는데 예배는 여러분 등한시해.
예배는 꼬다로운 보리자루처럼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 성전 공사 지금 하면서 약 95%가 끝났어요. 공사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에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래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움직일 줄 알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는 양반이 맨날 게을러 그냥 성전에 있는 거 지저분한 거 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아. 성도들도 여러분 게을러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야. 제가 하나님이 참 매력적인 게요. 사람들은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회의부터 해야 돼. 재정 일단 마련돼야 되고 일꾼들 세워야 되고 그래야 시작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시작하셔. 그러면 일꾼들이 와.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셔. 또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그것이 왜냐하면 내 신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저는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수렁에 빠진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구덩이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순종할 땐 순종해야 돼요. 땀 흘려야 될 땐 땀 흘려야 돼요. 인내해야 될 땐 인내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순종해야 될 때 불순종하고 땀 흘려야 될 때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고 인내해야 될 때 조급하다면 하나님과 같은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순종할 때는 좀 순종하고 땀 흘려야 될 때는 좀 땀을 또 흘릴 줄 알고 인내해야 될 때 좀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만들며 행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성령의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욕탕을 갔다 온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 이상하게 깨끗이 씻고 나면 빛이 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두쭉쭉하질 않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뭔가가 빛이 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들에게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인도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빌립 참 신기하지 않아요? 광야로 가라는 그 한마디에 순종해서 가잖아. 근데 거기서 간다게를 만나게 되고 그가 천국 갔을 때 얼마나 놀라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천국 갔을 때 자기는 분명 간다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 건데 그게 하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영광이 되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나는 작은 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들어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